하반기 우리 교회의 중점 사역은 잃은 양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고 끝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서 돌아올 때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그 양의 값보다도 훨씬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천안성원교회 머리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제 연말까지 우리 교회는 이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어 가고 있죠. 전체 국민의 한 97%가 이제는 면역 항체를 갖고 있다는 보도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핑계대지 말고 분발하여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이웃 초청 CCM 콘서트를 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CCM은 기독교 대중음악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약자입니다. 기독교적 내용을 가사로 담은 대중적 음악을 통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가사를 담고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은 이런 곡들이죠. 오늘 저녁에 출연하는 분들은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입니다. 야마하 그룹에서 야마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비싼 돈을 주고 모시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그저 점심 식사만 대접하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야마하 대리점을 운영하는 조인상 집사님이 중간 다리 역할을 잘 하셨습니다. 오늘 출연자들은 거의 모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CCM으로 연주곡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가을밤을 은혜 풍성하게 꾸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참여하시고 주변에 이웃들 그리고 잃은 양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초청해 주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래서 앞자리부터 많이 와서 이전을 채워서 참 가을 음악회다, 찬양 집회다 이런 생각하고 참여하면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교회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과 낮에 찾아와서 구제금을 받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에 20만 원씩 1년에 1,000만 원 넘게 1,000원씩 오시는 분들을 계속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벌써 우리가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모아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회의하는 가운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들에게 돈만 주지 말고 한번 불러다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참 굿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이번 금요일 날 이제 이번 주 내일부터는 이제 구제금을 안 주고 있다가 금요일 하루에 몰아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주고 그리고 또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말씀도 전하고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면 너무 지루하지 않게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하면서 우리의 또 취지도 설명하고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우리 방과 후에 우리 7단지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또 이렇게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서 저들을 우리 교회에 남는 주중에 남아있는 특별히 야베스 교육관 2층 같은 경우 그곳에 아이들을 좀 몇 명이라도 모아가지고 보드게임을 통해서 지능 발달도 하게 하고 협력도 키우면서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당번이 돼서 그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같이 놀아주면서 보호도 해주고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홍보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청동원 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를 위해 특별 기도회도 열고 전도 축제의 주일을 정해서 또 유명한 간증자인 방송인 이성미 씨를 모셔서 간증 집회도 열려고 합니다. 이런 양들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모시고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 집회를 열려고 하는데,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해마다 미랄 심장재단에서 주관하는 찬양 가수들 초청해 가지고 찬양 집회를 열어왔죠. 그때는 사랑의 바자를 통해, 그러니까 바자회라는 말이 이제 제가 타이프를 치면은 빨간 줄이 거지면서 이거는 문법에 안 맞습니다. 그럼 뭐가 문법에 맞는 거냐니까 바자가 맞다는 거예요. 바자라는 자체가 이미 자선 바자 하면은 이런 이제 물품을 내다 팔고 하는 그런 이제 바자라고 하는 말이 그 용어이기 때문에 바자회라고 하는 건 우리가 듣기 좋게 하는 말이지, 사랑의 바자, 자선 바자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바자를 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간증 집회로 이렇게 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잃은 양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2달 정도는 건강한 몸, 우리가 금년 전체 표어가 건강한 삶을 위하여, 그래서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성도로서 잘 사는 삶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우리 몸, 건강한 몸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무슨 뭐 대단한 의학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들은 풍을 가지고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 넘은 일이죠. 혹여 의학적으로 잘못된 상식이 전달된다면 가려서 들으시고 들으실 만한 것들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건강한 몸과 관련하여서 성경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 또 잠, 매일 먹는 밥, 매일 우리가 하는 일, 쉼, 운동, 취미, 스트레스 등을 주제로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물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죠. 우리는 물 없이는 단 며칠도 버티기 힘듭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물이 만물의 기원이다, 모든 기원은 물에서 시작됐다, 물이 만물의 기원이라 주장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만이 아니고 물은 기본이고 물에다가 불, 공기, 흙 네 가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류는 처음부터 물의 존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여러 물질 가운데 물이 가장 많이 차지하죠. 생물체 중량의 한 70% 내지 80%를 물이 차지하고, 많은 경우에는 95%를 차지하는 그런 생물도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신체도 체중의 3분의 2 가량이 물로 되어 있어요. 내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면 그 중에 3분의 2가 물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이 우리 몸의 3분의 2 이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체 내에서 물은 물질 대사에서 생긴 노폐물을 용해시켜서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체내의 갑작스러운 체온 상승을 막아주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에 인간에게서 물은 꼭 필요한 거죠. 인류 문명이 큰 하천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된 까닭은 인체가 생리적으로 물을 요구한다는 기본적인 필요성 외에도 농경과 또 산업활동에서도 물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바닷물, 강물, 지하수, 빗물, 온천수, 눈, 얼음, 수증기, 안개 등의 상태로 존재하며 지금도 지구 표면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4분의 3은 물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만큼 물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옛날에는 물을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쓰진 않았죠. 그래서 물 부족 현상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물을 헤프게 쓰는 거를 물쓰듯 한다. 그러니까 물을 헤프게 쓰는 게 아니라 뭐든지 헤프게 쓰는 걸 물쓰듯 한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경 운동가들은 전 세계가 이제 물 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물을 펑펑 쓰면 우리가 생활용수 가운데 참 그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더 많은 수돗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수원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걸 잘 또 정화시켜 가지고 또 이제 상수도관을 통해서 각 집으로 이렇게 계속 물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물보다도 화장실 한 번 쓰면은 거기다가 정제되어서 쏟아버리는 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변기물 내릴 때마다 와장창창 물이 와장창창 쏟아져 내리죠. 엄청나게 물을 쓰고 있고 그리고 또 매일 우리가 또 샤워하면서 쓰는 물들도 상당량이죠. 이렇게 물을 막 쓰다가는 지금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물 부족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지구촌은 물로 인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관계로 지구 시스템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곳에는 가뭄이 극심하게 되고 본래 비가 거의 오지 않던 지역에 막 폭우가 내리고 그다음에 홍수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래저래 비가 많이 와도 문제고 비가 안 와도 문제잖아요. 농사에 막대한 지장이 찾아오고 식수를 비롯한 생활용수까지 부족한 처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소중한 물을 아껴서 써야 하고 잘 관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매일 마시는 사용하는 물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음식물에서 분해된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연료가 필요한데 그 흐름에 꼭 필요한 게 물이라는 거죠. 물은 혈액을 이루는 주성분이 됩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빨리 벌컥벌컥 마셔버리면 그 물이 몸에 제대로 저장이 되지 않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물은 천천히 그리고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을 빨리 그리고 많이 마시면 이 침이 물에 다 희석이 되어 버린대요. 이게 섭취한 물이 침과 같이 섞여야 그래야 몸이 물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위장 혈관 쪽을 전공한 외과 의사 네오나르라고 하는 박사에 따르면 우리가 깨어 있는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한 번에 한 60ml에서 90ml 그러니까 야쿠르트 병만한 그 정도의 물을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꾸준히 그렇게 마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식사 후에 바로 물을 마시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몸이 음식을 소화하기 시작할 때 위액이 분비되는데 음식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걸 물을 부어버리면은 희석이 돼가지고 약화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천하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만난 몇 분의 목사님들 같이 식사할 때 보니까 물을 식사하기 전에도 우리는 본래 식당에 가면 을에 물부터 따라주고 숟가락 젓가락 놓고 하는데 그래서 물 먼저 한번 딱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또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물도 다 들이키고 그런데 그분들은 물을 안 마셔요. 밥 먹는 중에도 국물이 있는 걸 안 먹고 건더기만 건져 먹어요. 그러나 천천히 먹고 그리고 다 먹고 그리고 또 물은 안 마시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까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 근데 그 무슨 맛으로 밥을 먹어요? 그래도 물 말아서 먹어야 좀 속이 시원하고 또 밥 먹기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셔야 밥이 쑥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잘 넘어가긴 하는데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물과 관련해서 또 젊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거. 냉수는 극도의 시원함을 가져다 주지만 그만큼 몸에는 안 좋다는 거죠.
어, 우리 젊은이들은 냉수, 그냥 냉수가 얼음 채운 냉수, 그다음에 커피도 무조건 냉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 차가운 걸 마시는 건 몸에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소화하는 과정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섭취한 음식에 지방이 있을 때는 차가운 물을 마셔버리면은 그게 또 지방이 굳어지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지방이 몸에 축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차가운 물은 미주 신경을 자극해서 심장 박동수를 떨어지게 하면서 심박수 저하를 일으키게 한다고 합니다. 미주 신경이라고 하는 건 심박수를 정상으로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지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상온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이 좋다고 해서 상온의 물을 천천히 많이 마시는 거 좋다고 해가지고 과다하게 물을 섭취해 버리면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류 속의 나트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져서 세포의 내부가 침수되는 현상으로 발작이나 혼수 상태를 유발하기도 하고 심하면 생명까지 이룰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몸과 관련된 물 이야기는 이쯤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한 성에 있던 우물가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이 택하지 않는 길이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지금 수가성 우물가에 잠시 머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점심때가 되었기 때문에 점심 식사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만 수가성 우물가에 홀로 남으셨는데 그때 사마리아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한낮에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시간에 혼자 우물을 찾은 거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주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옛날 우물과는 달리 아마 물 깃는 바가지가 우물에 상시 비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각자가 가지고 다녔던 모양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바로 길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일반적인 문화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부탁하는 건 이건 특별히 예외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의 질문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상상 밖의 대답을 하셔요. 그게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이 고달픈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제공하는 분이셨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 이 예수님을 몰랐기에 엉뚱한 반문을 하였던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어리석인 반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여, 내가 당신에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면 궁금합니다. 이 우물은 깊어요.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물을 길어주겠다는 겁니까? 또 다른 물이 있습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인데 그 조상 때부터 그 야곱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을 다 마신 이 우물입니다. 근데 당신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한 거예요. 여인은 여전히 길어먹는 물만 가지고 따져 물은 거죠.
이때 이제 예수님은 확실하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야곱의 우물 물은 마시면 또 마셔야 되고 한 번 기르러 오면 내일 또다시 기르러 와야 하는 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땅의 물과는 다른 의미의 물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은 이 땅의 물처럼 생각해서 요청을 합니다. 주여, 그렇게 계속 솟아나고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정말 그런 자동 시스템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십시오. 물 기르러 오는 수고를 덜하게 하십시오. 물 기르러 올 때마다 고역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수를 얻을 수 있죠. 바로 옆에 뭐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뭐 콸콸콸 쏟아 나오고 내가 원하는 만큼을 내가 채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안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라떼만, 제 어렸을 때만 해도요 물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대기로 된 거 양쪽에 물통 걸고선 이렇게 지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빠게스가 있었어요. 빠게스. 우물에서 빠게스에다 물 길어 가지고선 그거 들고 날랐어요. 그리고 부엌에는 커다란 물통이 있어요. 시퍼런 물통이 있었어요. 거기다 물 담아놓고 바가지로 퍼서 쓰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등지의 물 부족 국가에서는 상수도 시설은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펌프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우물만 있어도 큰 행복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죽했겠습니까? 먼 길을 걸어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남들은 다 그늘에서 쉬고 있을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오는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러니 예수님이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그냥 생수가 막 솟아난다 이런 말씀하니까 이 고단한 삶을 면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절호의 기회. 그러니까 그 물을 달라고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고달픈 인생이기는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모든 고달픔을 예수님께 가지고 올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를 충분히 공급하시겠다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나와서 생수를 얻고 영원한 쉼을 얻어야 할 존재죠. 지금까지의 대화를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물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고 예수님은 영적인 물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물질로서의 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며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라는 거죠. 바로 이 생수를 우리 예수님은 한량없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띄워드립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생수라는 거죠. 이 생수의 충만함을 공급받을 때 성령의 충만받게 되고 은혜의 충만을 받게 되고 기쁨과 감사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충만함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은 나를 살려요. 내 영혼을 살립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은 내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환상을 봐요. 이제 포로가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주는데 첫 번째 환상은 해골 골짜기에 해골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훌륭한 거대한 성전의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에서 끝나기 바로 전 47장에 보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물이 흘러가면서 점점 깊이가 깊어지다가 어느 순간 물이 큰 강을 이루면서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은 아라바, 지금으로 말하면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지대를 통과해가지고 그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그 강들을 보는데, 환상 중에 그 강 주변에 막 이제 식물들이 막 솟아나요.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큰 나무들이 생기고 숲을 이루면서 마을이 생기는 거예요. 다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풍족한 강가의 마을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 물이 아라바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바다에 들어가서 그 물을 이제 희석시키기 시작하는데, 그 바다가 이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리고 주변에 어촌이 형성되는 그런 아주 좋은 생명의 역사를, 생명의 바다로 되돌리는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물이 광야를 사람 살 만한 곳으로 만들고 죽음의 바다도 생명의 바다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걸 환상으로 보게 된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의 생수를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려보내 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고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사회가 생명의 사회로 바뀌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은 생명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수의 축복은 마침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영원한 천국의 낙원까지 이어집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이 22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성경 맨 마지막 장, 이제 첫 절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에스겔의 환상이 저 영원한 천국의 환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이 사도 요한이 성경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서, 그러면서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명약으로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기로 약속되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건강한 몸에 필요한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신선한 생수와 함께 이것을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되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수가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물 모두 우리 주님이 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물도 우리 하나님 내셨죠. 천지 창조와 함께 물을 만드셨고 우리 몸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몸에 지속해서 공급되어야 하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은 영적인 생수까지 제공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에 필요한 물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필요한 영적인 생수를 끊임없이 마시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 물을 찾는 것만큼 영적인 생명을 위해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우리 마음 중심 정성 다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마셔야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끼고 잘 사용하고 주신 물 잘 섭취하여서 건강한 육신적으로 건강한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도 영의 생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예수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